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모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시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좁은 길을 선택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길 중에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적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도 늘 우리는 좁은 길을 만날 때도 있고 넓은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나요? 저의 인생을 놓고 봐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늘 넓은 길을 선택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고 편하고 안전하고 덜 땀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많지요. 넓은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두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때에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흉년이 드니까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주하여 그 땅에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방의 땅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뭄이 든 땅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 선택한 이방의 모압 땅에 사는 그들의 삶은 그들이 원함과 바람대로 행복과 그리고 기쁨이 더 넘치는 땅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고, 그리고 두 아들도 결혼한 이후에 말론과 기련도 함께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 세 여인만이 참 기구하게 남아있는 인생이 되어졌죠. 나오미는 이제 그 땅에 살면서 자신이 예전에 살았던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흉년이 끝나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이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이 모압 땅에 있는 삶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올라가는 과정 속에 나오미가 보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올라가는 그곳에서 이 두 며느리들의 인생을 놓고 보니까 이 여인들의 삶이 참 기구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두 여인의 삶의 미래를 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두 자부에게 너희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두 여인이 함께 데리고 올라가 봤자 이 여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기구한 삶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 여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기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이 나오미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평생 자식이 없는 저주받은 여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되는 거죠. 당시 여인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당시에 자녀가 없었던 한나의 처절한 울음과 그 울부짖음을 놓고 보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커다란 아픔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이 며느리들에게 남편으로 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미는 이들이 자기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 오르바는 동족을 선택하고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베들레헴에서 살기보다는 자기 동족의 따뜻한 품 안에서 살기를 원했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는 시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르바의 선택은 인간이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수 없이 지극히 그와 같은 선택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오르바와 같은 선택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선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오르바의 선택을 비난하거나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그럴 수 있는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자부였던 룻은 오르바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우리 일반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선택과 다른 그런 선택이기에 굉장히 낯선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룻은 어머니의 그런 권면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룻의 고백 속에는 형식적인 방송 멘트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룻의 고백은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고,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보다는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다시 고향 어머니의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말을 멈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의 선택은 자기 행복보다는 늙으신 시어머니 나오미의 행복을 위한 선택으로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에게서 발견되어지지 않는 참으로 낯선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생을
어머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겠다고 하는 결심과 각오가 이 룻에게 있었고, 룻은 그런 좁은 길을 걷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코 함께 가기를 원하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그의 초라한 몰골을 보며 이가 나오미냐라고 그렇게 의아해했을 때, 나오미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룻기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상황과 나오미의 형편은 사실은 마라였습니다. 나오미라는 단어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마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쓰다, 그런 고통스러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마라입니다. 나오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땅을 떠났지만 지금 돌아올 때 그는 쓰디쓰고 빈 몸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쓰디쓴 고통의 현장을 가지고 있고 빈털터리가 되어져 있는 사람 곁에 남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곁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오늘 그의 인생이 마라가 되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징벌을 받은 처참한 환경 속에 있는 자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성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바로 이 같은 마라가 되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오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를 결정하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 룻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가 보리를 추수를 시작하는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과부, 그들이 베들레헴에 올라왔지만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 룻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시어머니를 위하여 이삭을 줍는 것을 위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어머니를 위하여 이삭을 줍기 위하여 룻이 나갈 때 룻기 2장 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자기 생명 하나 지킬 수 없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하여 뭔가 이삭을 줍기 위하여 나가는 룻, 그런 룻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허락을 받거나 시어머니에게 뭔가를 요청해서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하는데 허락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신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하여 나가면서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녀의 선택은 그런 의미에서부터 참으로 착함이었고, 이 여녀의 모습 속에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천박한 여인과 같이 이제는 내가 당신을 돕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당신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초라하고 볼품없는 마라가 되어진 그 여인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묻고 있는 착함이 있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이삭을 줍기 위하여 밖으로 나갑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룻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물론 그 여인에게 착함이 있고 성품이 있지만 저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신앙과 믿음이 분리되어지지 않음을 저 자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를 때 한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룻은 나오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룻의 고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착함은 단순히 인간의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의 힘이 바로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었고 자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참된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약한 자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희생하는 것, 그 힘이 없는 자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 그게 하나님에게부터 나오는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를 주는 것인데, 나를 주되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자의 받는 자가 원하고 받는 자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내가 준다고 갑이 되어서 막 함부로 던져주고 그 받는 자의 마음에 좌절감과 마음속에 좌절감을 느끼는 모습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주기에 조심스럽고 묻고 그리고 그에 정말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참된 사랑에서 나오는 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준다면 마음껏 줄 수 있지만 그가 필요한 것을 주기에, 그가 원하는 것을 줘야 되기에 그 마음이 다치지 않고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좌절감을 느끼거나 자존감이 구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참된 사랑에서 나오는 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히려 내 안에만 있던 무언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나눔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나눔과 섬김의 삶의 열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속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그것이 없어지고 쓰고 빌려지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라는 노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쓰고 쓰면 써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남는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의 점심 한 끼에 해당되어지는 거지만
그것을 주님에게 드렸을 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8개월의 임금에 해당되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수많은 재정이 있어야 먹일 수 있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기쁜 것이라고. 주는 삶도 사실은 받는 자보다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주면서 살아가는 삶이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나 인간의 본질적인 것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내가 줄어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지, 내가 희생하거나 내 것이 줄어드는 범위 안에서는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헌신과 희생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헌신에서 역전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부활의 영광을 만들었던 것처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자기의 죽음을 각오한 결단과 헌신이 결국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와 결혼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존귀한 여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축복을 입었을까? 왜 그런 은혜를 입었을까? 우리는 부러워하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룻이 보아스를 만난 장소가 화려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하여 살았던 그 현장에서 보아스를 만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자신이 죽이고 자신이 초라한 자가 되어 섬김의 자리로 이삭을 줍기 위하여 나갔던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갖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도둑심보를 가지고 삽니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며 수고하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역전을 보며 나도 저런 역전이 일어나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 같은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데, 놓고 보면 우리는 역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집어넣은 적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가 아닌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좁은 길로 들어갔고, 그 좁은 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보아스라는 만나게 되어 그와 시어머니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섬김의 자리를 복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넓은 길의 끝은 초라하고 볼잘 것 없고 내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욕심으로 살지만 그 끝은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구멍나고 터지고 밑빠진 독이 되어 인생에 남는 것이 없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있게 하시고 역전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생각이 룻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르바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삶을 나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르바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니까요.
누군가에게 희생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내가 짐이 되어줘야 할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다 오르바가 선택한 그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 삶을 나쁘다거나 그런 삶을 비난해서는 그런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게 넓은 길을 걷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 가운데 속에서 룻은 오르바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르바가 우리들이라면 룻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어떤 사람은 오르바와 같은 선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룻과 같은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룻과 같은 선택은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생명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고 여겨지기에 이 여인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힘이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룻과 같은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나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는 결코 이런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우리는 오르바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르바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르바는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선택한 선택이었지만 그는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멋진 인생을 다시 출발할 수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모압의 신인 그노스를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는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삶으로 자기 고향 땅에 모압을 섬기는 그노스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겠죠. 그러나 롯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좁은 길이고 힘든 시험이 나오며 함께하는 길이었지만 그는 그곳에 누구와 함께하는 신앙이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길이었고 믿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초라하고 볼품없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으로 가면, 내가 주님을 떠나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을 때 그게 고난이고 말하고 비어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서 오는 희생과 자기를 죽이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역전시키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음을 룻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능력은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똑똑함과 자기의 비상한 머리로 인생을 오르바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비상한 머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그 속에 부어진 적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많은 유산 가지고 유지하고 누리며 사는 것으로 끝이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역전시켰거나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은 오늘 룻과 같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텅텅 비어있는 즐거움이 아닌 마라와 같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징계 가운데 있는 초라한 시어머니와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과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주시고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읽어서 오늘 이 말씀을 베트남에서 준비하면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영상으로 보았는지 글로 보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아요.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아들에게 까치를 가리키며 자꾸 저게 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저게 뭐냐? 그때 아들은 짜증을 내면서 큰 소리로,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몇 번이나 말해야 돼요. 그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그런 아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곁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네가 어렸을 때 까치를 가리키며 네가 저게 뭐냐고 자꾸 물었는데 아버지는 아주 자상하고 웃으면서 까치야, 그렇게 네가 물을 때마다 대답해 줬다는 그런 글인지 영상인지를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게 자꾸 가슴에 울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부모님들의 이 같은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일찍 목양실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 문을 열기 위해서 지하실의 문을 열고 예배당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나갔는데 원로 목사님이 지하실에 그 호스로 그 지하실 주차장을 다 청소하고 있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아버지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시라고, 좀 그냥 계시라고, 우리들이 하겠다고. 그랬는데도 너무 더럽다고 이렇게 다 치우셔서 저도 같이 이렇게 좀 치웠어요. 저는 아침에 또 약을 먹어야 되니까 또 집사람이 와서 밥을 먹으라 해서 가서 밥을 잠깐 먹고 또 그 지하 주차장을 청소하신 아버지와 함께 원로 목사님과 함께 그걸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라고. 그런데 또 로뎀나무를 보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에 올라가서 또 원로 목사님 또 뭐 닦으시고 풀 뽑거려서 제가 다 뽑을 테니까 그냥 교인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가시면 좋겠다고. 그런데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또 그렇게 또 여기서 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물로 그걸 다 치우고 그래서 같이 옆에서 도왔어요.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섬김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제는 우리가 힘있고 우리가 좀 더 뭔가를 가졌다고 그 잘남으로 그 부모님 앞에 갑질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들이 있단 말이죠.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이제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을 이제는 함부로 대하고 내가 갑질하며 함부로 명령하고 말하고 자존감 구기며 살아가게 하는 모습들이 있으면서 그게 마치 자식의 모습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일부 예배를 설교하면서 마음에 울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잘나고 똑똑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는 부모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부모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의 마음이라면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힘이 없다고 마치 함부로 말하고 내가 주는 것 그냥 받으시라고 자존감 상하고 마음 상하게 하면서 주고 효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룻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우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도록 허락해 주실래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는 룻의 모습은
참으로 신앙인이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생명 없는 사람과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나의 말이 되고 그 사람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산다고 하면 마귀 자식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탄의 자식이나 하나님의 자식이나 같다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 생명 없는 여인들이 만나서 수다 떠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같이 동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없는 자들의 삶을 보며 그들의 마지막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되어진다고 여겨집니다. 저도 불효하는 자식이지만 우리 함께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에 맛있는 거 올려놓고 부모를 위한다는 건 다 헛된 겁니다. 다 자기 살아있는 사람들 먹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살아계셨을 때 좋은 것이라도 된장찌개라도 하나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